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제가 읽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한날을 살아갈 생명 주시고 힘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하는 예배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바리새인들 여러분 사진 혹시 보셨습니까? 바리새인들 모자를 긴 걸 써요. 모자를 긴 걸 쓰고 그들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드레스와 같은 옷을 입는다. 그리고 한쪽에는 늘 성경책을 끼고 다닌다. 바리새인들의 전통적인 모습이에요. 옷 앞에 구슬도 달고요. 수염을 안 깎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여러분 입술로는 구약 성경을 외웁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모세오경을 다 외운다. 가능할까 싶은데 가능한 것 같아요. 어쨌든 구약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있고 또 큰 길, 우리로 말하면은 카시와 역 앞에 나가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금식 기도할 때는 골방에 나가서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요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큰 길에 나가서 얼굴에 숯검댕이를 묻혀가며 금식하는 것을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에요? 사람들에게 나 금식하는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이래봐도 나 신실한 사람이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그래서 높임받고 그런 거짓됨과 탐욕이 바리새인들 안에 가득했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일주일 내내 기도 1분도 안 하고 교회 와서는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것도 좋죠. 교회 와서라도 해야죠. 한 주간 내내 성경 한 자 안 보고도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거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모를 것 같죠? 다 알고 계세요. 마태복음 15장 7절 말씀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7절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는 뻔질나게 얘기 잘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죠? 남자들이 여성들에게 나는 당신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듯이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마음은 이미 너희와 나의 마음은 합하지 않았다. 겉모습은 얼마나 거룩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같은데 실상 마음은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외로 유일하게 겉과 속이 달라야 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겉과 속이 달라야 하는 곳이 유일하게 있는 곳이 바로 회사 또는 직장입니다. 그죠? 직장에서는요, 내가 싫어도 싫다고 말하거나 미워도 밉다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요즘에 한국의 MZ 세대들은 싫으면 싫다 얘기한다더라고요. 위에 상사나 부하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노골적으로 말할 수 없다. 난 당신 때문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말 못한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뭐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실 겁니다. 싫어도 여러분, 싫어도 내 부하가 정말로 너무나도 말을 안 들어도 나를 속상하게 해도 싫어도 오르고 달래며 함께 일해야 되는 곳이 직장이다. 싫다고 떠나면 나만 손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세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처세를 잘 하냐면은 척을 잘하는 사람. 여러분 척 알죠? 척. 척을 잘해야 범사가 잘 된다. 괜찮은 척. 아닌데도 괜찮은 척. 그죠? 그리고 아닌 척. 또 슬픈데도 기쁜 척. 행복하지 않은데도 즐거운 척. 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아는 척. 이거 척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즉 거짓 연기를 잘해야만이 직장에서 인정받고 또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니 직장 생활이 어렵죠. 네,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엉터리 같은 세상 아닙니까? 거짓 연기를 잘해야 인정받는 세상이니까 엉터리 같은 세상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엉터리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들 대할 때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사람들 대할 때 거짓으로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이 그 사람을 만나고 생각하고 대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주께 하듯 하라. 부모 자식 간에도요. 아무리 스스럼이 없고 편하다 하더라도 주께 하듯 해야 된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요. 내가 주께 하듯 여러분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해야 된다. 사람과 사람, 인간과 인간과의 그 모든 관계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나는 그 모든 사람의 관계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과 같이 주님이 기준이 되어서 그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 해야 된다. 장사할 때도요. 내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을 맞이할 때 여러분 건성으로 오든가 말든가 인사도 안 하면 두 번 다시 가기 싫습니다. 그죠? 손님을 맞이할 때도 정말로 주님이 내 가게에 들어오시는 것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장사하면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전에 전주에서 유명한 비빔밥, 전주 비빔밥 밥사모랑 먹으러 갔는데 아르바이트 총각이 그날 애인이랑 싸웠는지 어쨌는지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 물 좀 갖다 달래 했더니 물을 던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 소리 하려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 소리 하려니까 박사모가 기필코 그러지 말라고 막아서 그냥 나온 적이 있습니다. 두 번 다시 가기 싫어요. 그러면 내가 내 돈 내고 왜 그런 데 가서 그런 푸대접을 받고 내 기분이 상해야 되냐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다 똑같을 거예요. 물 한 컵을 내가 손님에게 드릴 때도 마치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공손하게 갖다 드리고 음식을 내놓을 때도 식당에서 음식이 맛있고 맛이 없고를 떠나서 주님이 드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드시는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고 그렇게 드려야만 한다. 회사에서 상사, 부하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동료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대하듯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우리가 복 받을까, 축복 받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예수님이 보기에 영광이 될까라고 우리가 늘 고민하듯이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이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덕이 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를 자꾸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갈등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뭐냐면은 여러분 위선의 모습을 볼 때입니다. 위선. 그런 거 있나요, 여러분? 내 앞에서는 그렇게 나를 좋다고, 어머, 나는 당신밖에 없어. 당신 같은 사람이 내 곁에 있어서 얼마나 내가 다행인지 몰라. 그렇게 입이 다르도록 칭찬하고, 우리 가까이 지냅시다. 그렇게 말해놓고도 뒤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저 입이 문제야. 저 사람 입이 문제야라고 그렇게 나를 헐뜯고 다니는 사람. 겉모습과 속마음이 완전히 다른 사람. 언행이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이 그런 위선을 보면요. 어떻게 돼요? 10년, 20년 아니면 30년을 함께 하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긴 시간, 10년, 20년이 여러분 짧나요? 그 긴 시간을 함께 했는데도 여러분 안 보고 정말로 등 돌리는 건 순식간입니다. 이런 일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저는요 너무 많이 봤어요. 이런 일을. 왜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그렇게 가까이 지내다가도 10년 20년 함께 정말로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도 다 알다가도 이렇게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고 남몰라라 할까요? 왜 교회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가? 왜 겉과 속이 다른 일이 많이 일어나는가?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자들, 여러분, 교회 오는 분들 대부분이요. 연약한 자들, 죄로 넘어진 자들, 사회에서 살아가는 삶이 힘들어서 지치고 어떻게든 말씀으로 위로받고 은혜 받기 위해 위로가 꼭 필요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분들이 여러분 교회에 다 모여 있는데 당연히 연약하고 죄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실망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 그 앞자리에 앉으신 분, 옆에 계신 성도님이, 집사님이, 여러분 권사님이 그런 연약함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께 대하듯 하라. 주께 대하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정말로 주님을 섬기듯이 그를 섬겨라 라는 말입니다. 거짓되고 위장하고 꾸미는 그런 겉모습으로 그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위선으로 나를 포장하지 말고 전심으로 여러분 기쁨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섬겨라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행동하는가를 여러분 보시기 때문이다. 동기가 무엇인가?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화려한 신앙생활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화려할 것 같으면 우리 교회 이렇게 뭐 자그만하고 초라한 교회, 뭐 볼 거 아무것도 없는 교회. 그렇지 않나요? 겉모습이 화려한 걸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 작고 소박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정말로 나는 내 인생이 볼품이 없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예배가 허술하고 찬양이 허술해도 괜찮습니다. 그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우리 내면의 이 동기, 내가 품은 뜻, 그리고 내가 가진 의도를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그런 삶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의 보여지는 겉모습, 여러분 이런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주님이 보신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보기에는 저렇게 보이는데 진국이야 하는 사람들. 뭘 진국이라고 해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진국이라고 하잖아요. 로마서 2장 11절 말씀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저하고 여러분 미스 코리아 뭐 미스터 코리아처럼 건강하고 이쁜 사람이 아니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믿음,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되고 감추고 위장된 거짓 믿음인지를 하나님은 보신다.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사람과 교제하는가를 보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낮아지고 상대를 높여주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나는 종이 되고 그는 주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면 어감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종이 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의 상전, 즉 주인이 되기를 바라기를 성경이 말하고 있다.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빌립보서 2장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다 이제는 더 이상 줄 게 없으니까 뭘 주셨어요? 목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종으로 오셔가지고는.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 왕으로서 대접받고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온 세계를 향해 호령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섬김으로 모습으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낮아지셔서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섬기는 어마어마한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창조물도 피조물의 종이 되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같은 피조물인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종이 되어 그를 섬기고 기쁘게 하는 것은 훨씬 가벼운 것이고 여러분 이건 마땅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창조주도 피조물을 섬기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똑같은 피조물을 섬기지 못하겠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고 정말로 여러분 낮아져서 세상 사람들이 이걸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낮아져서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높여줄 때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과 교제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다른 사람보다 낮아져서 섬길 수 있는 자가 진짜 큰 자가 된다. 그러니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누구를 만나든지 함께 일을 하든지 여러분 함께 교회 봉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식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무조건 중요한 거는 이유 없이예요. 이유 없이. 그 사람이 존재하는 그 자체로 그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이 섬기고 높여줄 수 있어야 된다.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무 이유 없어요. 나에게 떡을 안 줘도 괜찮아. 나에게 손가락질을 해도 괜찮습니다. 아무 이유 없어. 그런 거 조건을 달지 말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 사람이 존재하는 그 자체로 그 사람에게 주님을 대하듯 해야 된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낮아지고 상대를 높여주며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는요, 계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급장이 아니라고요. 죄송해요.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지만 가톨릭 교회에서는 계급이 있어요. 우리 개신교는 계급이 없습니다. 목사가 장로보다 높고 장로가 권사보다 높은 게 아니라니까요. 다 똑같다라니까요. 내가 지위가 높고 내가 좀 많이 배워서 또 내가 돈 좀 많다고 여러분 그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사람 무시하고 여러분 상처 주는 말을 그냥 쉽게 해버리고 모습 못 받는 말을 해버린다면 그 사람 그래서 고통을 받는다면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을 향해 못을 받고 그 사람을 향해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상처를 주는 것과 똑같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함부로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절 말씀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지인데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 여기서 작은 자가 누구냐면은 그 작은 자가 누구냐면은 가난하고 나이 들어서 병들어서 힘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마음에 상처를 주면
차라리 너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중요한 법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내가 베풀고 나누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나누면 내가 그 사람에게 여러분 떡을 하나 줬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떡을 줬지만 겉모습은 실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드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자를 살피면은. 그러나 반대로 내가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냥 마음에 대못을 박는 상처를 주고 그냥 분노하게 한 자들은 표면적으로 보면 그 사람을 향해 무시하고 핍박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 핍박하고 무시하고 대못받은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아무나 여러분 만나는 누구에게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좋은 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한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제일 상을 많이 받습니까? 제일 큰 자가 누구입니까? 묻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절에 있어요.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님, 천국에서 가장 큰 자, 가장 상을 많이 받고 존귀한 자가 누굽니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뭐라 얘기했느냐? 18장 4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다 높임을 받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잘하고 싶습니다. 그죠? 우리 본성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늘 예수님의 오른편, 유대인들은요, 오른편에 앉는 것이 여러분, 우리도 오른팔 왼팔 하잖아요. 조금 중요한 사람을 이 사람 내 오른팔이야 라고 하듯이 유대인들은 가장 최측근을 오른쪽에 앉았어요. 밥 먹을 때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12제자와 마지막 식사할 때 보면 좀 아는 사람들은 오른쪽에 누가 앉았나 그거부터 봐요. 오른쪽에 누가 앉았나? 예수님의 오른쪽에. 여러분,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기를 제자들은 바랬고 예수님이 가장 최측근 수제자가 되기를 다 바랬다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더 월등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천국에서도 내가 가장 높은 자가 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육적인 눈을 가진 제자들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낮아지고 낮아져서 겸손의 끝판왕이 될 때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님이 아니면 여러분 옷 하나 제대로 못 갈아입을 정도로 연약한 낮아짐을 인정하고 겸손할 때 그런 자가 천국에서 가장 높임을 받는 자가 된다.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와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교제를 하고 사업을 같이 하고 교회 생활을 같이 하든 간에 무조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 이유도 없이 그 사람이 존재하는 그 자체로 그것으로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고 그를 높여줄 수 있어야 된다. 아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손가락 피비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여러분 높여주는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안 되면 기도하십시오. 안 되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저히 내가 저 사람은 내가 여러분 사랑 못하겠습니다. 그냥 얼굴만 봐도 그냥 주먹이 나갑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 내가 마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제발 이 쓴뿌리 이 상처받은 마음을 좀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같이 육적인 눈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육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매사 모든 것이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범사에 내 주위에 만나도 무조건 나 중심으로. 무엇을 해도 다 내 중심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육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영적인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주님 중심입니다. 모든 일에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품고 주님의 말씀을 품고
저는 이것을 제 개인적인 표현으로는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의 이 눈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헤아릴 수 있고 말하고 주님의 가슴으로 그를 뜨겁게 사랑하기를 바라고 주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섬길 수 있기를 바란다.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육적인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 만날 때, 타인을 대할 때 육적인 마음으로 만나는지 아니면 영적인 마음으로 만나는지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나 중심인지 교제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 중심으로 그를 만나는지 주님께 하듯 섬기고 높여주는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 그냥 내가 코가 높아서 교만해서는 그를 무시하고 깔보며 실족해 하는지를 보면 아 내가 지금 육적으로 살구나 영적으로 살구나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에게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동료들에게도 또 학교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모든 일에 매사 범사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섬기고 높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뜻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여러분 복 받고 싶죠?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새겨서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의 외면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동기와 의도까지도 상냥하고 따뜻한 여러분이 한번 되어보시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가 우리를 만나기만 하면 연약하고 나이 들어 병든 자가 우리를 만나기만 하면 높임을 받고 자존감이 회복되고 섬김을 받아서 그 사람의 영혼과 육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해 우리 입술을 통해 우리 그 섬김을 통해 여러분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스스로 낮아져서 섬길 때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야,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 섬긴 그대로 있잖아. 내가 저 사람을 섬긴 그대로 그 섬김을 그대로 내가 예수님께 받게 된다. 주님이 다 갚아주신다. 나는 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또는 떡을 주고 살 집을 줬는데도 그 사람이 내 몰라라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그걸 다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할 때 뭐라 말하느냐면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거 맞습니다. 그죠? 이것은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너희 입술의 고백대로 내가 일하겠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응답하겠다. 나는 안 돼. 내 인생이 끝났어. 나는 이제 나이가 많잖아. 나는 이제 병들었잖아. 우리 입술의 그 고백대로 예수님이 그래 너는 안 돼. 너는 앞으로 절대 안 될 거야. 그래 너 병은 아주 중한 병이야. 절대 회복 안 돼. 귀에 들리는 대로 주님이 역사하신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를 섬기는 대로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신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말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내가 콩을 심으면은 뭐가 나요? 내 밭에서는 콩이 날 수밖에 없다. 심는 대로 거둔다. 내가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 육체를 위해 심는 게 뭘까요? 육체적인 정욕, 이생에서의 자랑. 그 막 사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자랑하고 싶어 미치겠어 막. 입술 지키는 게 어려워. 내 잘남을 자랑하고 싶고, 즉 이생의 자랑, 육체적인 정욕과 쾌락, 그런 어떤 탐욕 이런 거를 심으면은 그런 썩어질 것을 심으면은 그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그게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이 뭡니까? 기쁨을 심고 평강을 심고 평화를 심고 감사를 심으면은 그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너희가 거두리라.
찬양을 심으면요, 여러분 뭘 거두는지 압니까? 즐거움을 거둡니다. 기도를 심으면요, 여러분 능력을 거두는 거예요. 믿음을 심으면 영생을 거두고요. 감사를 심으면 축복을 거두는 겁니다. 내가 심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을 심고 그 사람의 섬김을 심고 사랑을 심으면 그 복을 누가 받는다? 그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나가 받는다라. 내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누가 했는지 모르는데 굉장히 성경적인 말을 한 겁니다. 정말로 내가 심은 대로 되는 것이다. 오히려 그러니 우리는 자청해서 내가 섬기는 위치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유익인 거예요. 종이 되고 섬기는 위치에 내가 들어갈 때 비록 종은 보기에는 낮아 보이고 비천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크고 높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내 인생이 여러분 축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너가 저 사람에게 존경받기를 원한다면 너도 존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황금률. 이 황금률,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황금률이 하나님 나라의 큰 법칙이고 성경 안에 있는 여러분 섭리이기도 합니다. 내가 팥을 심으면 팥 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예. 내가 악한 것을 심으면 내가 악한 말을 뱉고 부정적인 말을 뱉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대로 그걸 내가 거두는 겁니다.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높임받는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천국에서 정말로 큰 자, 존귀한 자 되기를 바라고 원한다면 매일매일 뭘 심어야 되느냐? 믿음을 심고 겸손을 심고 사랑을 심고 특별히 제가 강조하는 건 감사를 심어야 된다. 정말로 높은 자는 낮음을 자랑하고 실상은 낮은 자인데 높은 척하는 자는 높은 척하는 자들은 아까 제가 척 얘기했잖아요. 실은 낮은데 높은 척하는 자들은 아는 척하는 자들은 자기의 높임을 자랑한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9절 10절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1장 9절 10절 없나요? 제가 읽어볼게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사람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돈이 많은 자는 차라리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지니. 원래 그렇다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하나님의 나의 낮음과 겸손을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그런 나를 낮아지는 나를 채워주시고 높여주신다. 여러분 주님과 같이 주님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듯이 나는 낮아지고 모든 일들을 높여주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말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 영원 불변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모든 사람에게 주께 하듯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누구에게 하듯이요? 주님께 하듯. 나는 낮아지고 겸손해서 그들을 섬기고 높여드릴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낮아질 때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이다. 우리가 겸손과 낮아짐을 심을 때 주께서 그 심은 대로 갚아주심을 믿고 오늘부터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사랑을 심고 또 선한 것을 심고 진실된 것을 심고 아름다운 것을 심고 특별히 여러분 감사를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